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을 통해 보는 헌신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막 건축을 통하여서 헌금의 원리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마다 점검해야 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반드시 헌신이라는 열매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전체 다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자였어요?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아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딸만 있어서. 네. 규란씨 아들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린대요. 아들을 오늘 처음 알았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너무 오늘 새로운 모습을 오늘 봅니다. 네,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열정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는 아주 어려운 헌신, 감당하기 힘든 헌신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헌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신을 마치 신앙인이라면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의무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요, 놀랍게도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헌신은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준이자 지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헌신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출애굽기 35장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은요, 성막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거하시기 위하여 세운 장소가,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하여? 헌물을 해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을 가져오고 천과 실을 가져오고, 기술을 가졌던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 중에 하나의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삶도 헌신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지혜와 지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5장에서 브라셀과 부살렐과, 이 발음이 어렵네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짓는 총 책임자로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막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의 중요한 표현이 바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맡길 때 단순히 열심만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함께 갖춘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이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수를 정확히 재어야 하고, 나무의 몫을 제대로 박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패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뭐예요? 지식이라는 거죠. 또 계단을 만든다면 계단을 만들 때 돌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시멘트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구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 짜야 되는지를 체계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요, 그 일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끌고 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감동하여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뭐라고요?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단순한 기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함께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바로 지혜와 지식을 함께 겸비한 사람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부족해요.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그것 또한 부족합니다. 자, 특히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자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만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앞서다 보니까 뭐만 앞서요? 말만 앞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말이, 또 상대방의 말이 맞는가 틀리냐, 이것만 따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하는가? 나의 말이 혹시 이 사람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을까?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만 확인해요? 팩트 체크. 네 말이 틀렸다, 옳았냐, 이것만 따진다는 거죠. 저는 세상이 요즘 시끄러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말만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응쟁반의 금상화 같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생각해 보세요. 찬양대는 여러 사람이 있죠. 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악기가 있잖아요. 정말 오케스트라처럼 다 갖춰놓고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튑니다. 혼자서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까요? 아닙니다. 자기 파트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으면 다 따로 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헌신은 정말 단순한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앞서서 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 지혜와 지식을 함께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지식은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고 훈련하면 지식은 쌓여요. 자, 그러나 지혜는요, 뭘로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겸비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을 함께 겸비해야 합니다. 배워야 할 것은 좀 배우고요. 훈련할 것은 훈련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뤄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원리는 무엇일까? 자, 헌신의 두 번째 원리는요, 협력의 원리입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절과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셀라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자, 이 두 구절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요, 성막 건축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한 사람만 세우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살렐과 함께 오홀리압을 같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둘을 동시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협력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되 함께 일하시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곁에 아론도 세웠죠.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론은 그의 입이 되어주고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 사역을 이끄는데 같이 동행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나아가끔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아니면 수발할 사람이 필요해서 제자를 세우신 겁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혼자서도 사역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를 무려 12명이나 세우셨습니다. 혼자서 12명을 제자를 키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명도 어려운데 12명을 같이 제자로 세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함께 사역해 나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협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편하세요? 협력하는 게 편하세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편할까요? 혼자 일하는 게 편할까요? 저는 함께 일하는 게 편합니다. 함께 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협력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과 의논하다 보면요,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시간 정도면 끝날 일을 회의만 2-3시간 걸리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때로는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느껴질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협력할 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협력할 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협력할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을 자세히 보면 성막 건축이 결코 몇 사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몇 사람의 헌신으로 사실은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3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자, 말씀을 보시면 성막은 몇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협력을 통하여서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왔고요. 어떤 사람은 천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기술로서 섬겼습니다. 누군가는 지도했고요. 누군가는 손과 발을 통하여 일을 했다는 겁니다. 즉, 각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도 한 사람이 큰 헌신을 한다고 해서 결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기도로서 헌신하고, 또 누군가는 물질로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봉사로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모든 협력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특출하다고 해서, 잘났다고 해서 결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협력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삼손이 생각되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만큼 삼손만큼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힘센 사람이 있었습니까? 혼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무찌를 만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인생은 어땠어요? 끝내 비참했죠. 왜 그랬을까요? 능력은 있었지만 삼손이 협력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혼자 행동했어요. 그의 곁에는 조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걸어가줄 동역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교회 가운데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때로는 조언도 하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목사만큼 조언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는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이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없지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조언을 해주시면 저도 주의 있게 들을 테니까 조언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두 번째 원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연약할 수 있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는 사람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 큰 일들을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정말 부족함, 그 연약함을 진심으로 채워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빗소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협력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원리는 뭘까? 헌신의 세 번째 원리는요,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혓바닥 정중앙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말할 때마다 아픈데 양해 부탁드려요. 자, 출애굽기 35장 34절 말씀이에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단순한 기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혼자만 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뭐 하게끔요? 가르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헌신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헌신이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막을 만들 기술을 주셨지만 그 기술을 혼자 사용하도록만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요, 세대를 넘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져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가르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는 일 속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원리를 이미 담아두셨다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사람은요, 단순히 내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의 사람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으로 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냥 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면 되지. 뭐하러 내가 저 사람까지 신경을 써.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일들은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그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사역,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가르침과 제자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 원리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배우고, 누군가는 가르치고, 누군가는 또 다음 세대를 세워져 나가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겠죠. 강원사님이 80살까지 계속 밥하실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큰 사명, 우리의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때가 되면요,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누군가에게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 가운데 흘려 보내야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흘려 보낼 때,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다음 세대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헌신된 사역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나누고 가르치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가는 귀한 헌신의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헌신은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아주 귀한,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빗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미국, 중동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중동 한가운데서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라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정말 인구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세계 곳곳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계와 언론계, 학문과 문화의 영역에서 유대인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도 적고 나라의 역사도 그리 길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비결을 성경의 한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으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은 자원하여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오히려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명령하여서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의 헌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요, 진리 위에 설 때만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진리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와 그 사역은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은요, 당시 독일은 영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당연히 독일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 전쟁은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신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독일 국민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영국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자, 그러나 독일 국민의 헌신은요, 나치 사상과 야망을 향한 헌신이었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겠다는 사상에 대한 헌신이 독일 국민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반면 영국은요, 다른 방향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세상을 지키자. 세계가 함께 번영하는 민주주의를 세우자. 평화를 위한 세상을 만들자. 이 가치에 영국 국민과 연합군은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헌신과 진리를 향한 헌신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오래 갈까요? 결국 역사는요, 진리를 향한 헌신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아도 놀랄 정도로 헌신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JMS에 빠진 자매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근데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우리 정명석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언론의 그 잘못된 그 보도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잘못된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헌신은 사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단들은요, 대부분 한 시대가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눈속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가장 헌신적인 사도 바울 또한 순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했고요.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열정은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드릴 몸이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심지어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진리 위에 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5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 헌신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원리, 협력의 원리, 그리고 가르침의 원리.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섬기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가르쳐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헌신은요,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자로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